얘기하면 꺼주세요. 네, 여러분. 자, 할렐루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시작할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 미안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예배당이 뭐가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림절이 뭔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대림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선생님? 자,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대림절은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돼요. 대림절은 교회력이라고,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달력상으로는, 자, 지금은 세상 달력으로는 연말이죠. 12월 달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는요, 오늘부터가 1월 1일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달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력을 계산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의 일련을 맞춰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대림절은요,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대림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지, 그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참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과의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힌 담 때문에 절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주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다립니다, 기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절기예요. 그렇게 4주간 우리는 매주 촛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가장 진한 보라색의 촛불을 밝힙니다. 이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요, 소망과 기다림의 촛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촛불이에요. 그리고 이 촛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촛불처럼 밝게 빛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자 그리고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매주 한 주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촛불을 밝혀갈 텐데요, 이렇게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촛불과 이 빛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봉독위원 오늘은 누구죠? 조태성입니다. 우리 조태성 앞으로 나와서 같이 우리 태성이의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태성이가 큰 소리로 낭독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태성이 너무 잘 읽어줬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 서원 선생님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원 선생님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 율동을 다 외운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한번 신나게 믿음의 세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계명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 두 눈 감고 기도는 하고요. 우리 10계명에 비춰서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조혜림 친구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창들 연습 잘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건강을 지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혜림 친구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요절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줄 요절 제가 카톡으로 아마 갔을 텐데 안 봤어요? 봐야지. 미리 컨닝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요절 나갑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3번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쉬워요. 여러분, 긴 거 같지만 쉽습니다. 이미지를, 스토리를 생각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탁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대요.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외우는데 쉽겠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까 혹시 기억나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그 그림을 놔뒀었잖아요. 아, 제대로 안 받고. 그걸 안 보래.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광경을 떠올려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누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자,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로 갈까요, 말까요? 말아요? 가요? 가지 말아요가 좀 더 많네. 한 번 더 할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글자 이스라엘. 왜 자꾸 누가 여로 시작해 자꾸? 네. 3글자면 여호수아로 생각한 건가? 말이 안 되잖아. 여호수아 모든 말이 안 되잖아. 스토리를 생각하라니까. 자, 다음 단계 갑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강, 제사장들, 언약궤 강 가운데. 그림을 그려봐요. 풍경을. 자, 준비 시작. 이스라엘 오, 예, 좋아요. 뭔가 이제 익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빵빵빵밖에 안 보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마지막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 준비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따가 요절 잘 꼭 성공하세요. 챌린지. 알겠죠? 자, 오늘 말씀. 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넌 요단강.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나 안 보여 여기서. 3장 14 저기 14 근데 14절 17절. 네, 와, 우리 혜림이 달란트, 우리 은샘이 달란트, 예은이 달란트, 태성이 달란트 주시고요. 이렇게 4명. 은선 안 돼. 은선 늦겠어. 자, 4명까지 달란트 제공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 성경책 빨리 찾아주세요. 여호수아 3장 14에서 17. 예, 14에서 17. 오, 위험해. 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찾은 친구들 같이 읽을 거니까 머리 위에 올리지 말고 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 14에서 17. 3장 14, 17. 13, 14, 15, 16, 17까지 읽는 거죠. 그러니까 14부터 읽을 거예요. 자, 찾았어요, 다? 태성이 아직 찾고 있구나. 그래. 네, 3장 14절에서 17절. 예, 자, 준비 읽을 거예요. 은삼이 읽을 거야. 자, 펴고. 자, 시작합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이 나왔죠, 중간에? 네. 자, 복습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알려주었죠? 두 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알려줬어? 두 글자. 예은이. 믿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지. 근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두 글자? 십계명의 확장판. 우리 두 글자 구약에 나오는 거. 두 글자. 이 쉬운 걸 초성 힌트를 줘야 되나요? 초성 힌트? 이응 비읍. 이응 비읍. 예은이. 뭐? 땡. 얘기하잖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이거 잘 지켜야 돼 막 그런 걸 얘기를 해주잖아. 율법. 정답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알려줬죠. 그죠? 그러니까 세 글자란 뭐야?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푼 율법을, 그죠?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푼 율법을 알려줬잖아요. 자, 근데 왜 알려줬을까? 율법을 왜 알려줬어? 머리가 나빠서? 맨날 까먹어서 여러분처럼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까먹어서 다시 알려준 걸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손 들고 얘기해서 주찬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수도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원래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알려줬었지, 그지? 그런데 갑자기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율법을 알려줬을까? 제가 이거 분명히 그때 지난주 스토리에 얘기해줬는데 왜 알려줬을까? 왜? 자, 그럼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못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못 들어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이집트에 놔두지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네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못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는 들어간다 그랬지? 누구 들어간다 그랬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는 거야? 아니,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럼 뭐라고 하지? 자, 그럼 잠깐만. 자, 은서가 뭐가 기억난 것 같은데, 은서야 뭐가 기억난 것 같은데, 그게 오늘하고 연관돼 있는 거야.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알려줬는지 그걸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예은이 뭐 왔어? 자, 여호수아 갈렙 왜 누구? 2명만 딸랑 들어가? 그렇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친구들, 여러분처럼 그 친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지? 기억나 이제?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 친구들한테 율법을 왜 가르쳤을까, 모세가? 자, 이제 손 들고 얘기해야 돼. 주찬이. 땡. 자, 그 다음 혜림이. 못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렇지. 혜림이 정답. 달란트 주세요. 그죠?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어,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너희는 지켜야 돼라고 했어.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 그지? 근데 다음 세대는 율법을 제대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송주찬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너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여러분의 선배된 신앙의 선배된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거야. 모세가 그런 양아치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가르쳤잖아. 지난주에. 그죠? 기억나요? 예.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좋아. 자,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랬어? 이거 지난주 구호인데. 송찬. 지난주 구호.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랬지? 하나님 뭐? 하나님 뭐? 하나님 뭐? 태성이! 약속도 맞는데 다른 거 약간 다른 거. 하나님의 뭐? 믿음 말고 하나님의 예언이. 율법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태성이 다시. 하나님 사랑 말고. 이거 하나님의 지난주 구호인데. 지난주 구호인데. 하나님의 피아노? 손 들고 얘기해. 말씀. 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답.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생기는 일들이 우리 기억나? 신호등 초록불인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빨간불인지 그걸 잘 살피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기준이 없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알려주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네, 안 나는데 난다고 하고 있는 거 알아. 지금 다 확인했어 지금. 자, 그러면 지난주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자. 잊어버렸으니까 준비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초록불이면 여러분은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는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빨간불이면 여러분은 가지 말고 서야 돼요. 알았겠죠? 자, 기억하세요. 자,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전도사님은 여름하면 여름휴가가 떠올라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휴가를 가면 물놀이를 많이 하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좀 더 위험하고 짜릿한 레저 활동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레저 활동은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성인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발목에 끈을 묶고 뛰어내리면서 얼마나 용감한지를 증명하는 그런 성인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 활동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짚라인이라는 레저 활동도 생겼어요. 네, 케이블에 안전장치를 걸고 산이나 계곡 아니면 바다를 가로질리는 경상도에 그런 있대요. 레저 경상도. 또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높은 산 정상에서 안전장치를 달고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이런 레저 활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케이블을 타고 산을 건너고 또 위험해 보이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안전장치에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안전장치 없이 이런 높은 곳에서 레저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전장치가 없으면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정말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험한 레저 활동을 할 때 꼭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였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도 가지고 있죠. 자,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여호수아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은 추수할 때가 되어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배를 만들어서 건널까요? 아니면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널까요? 수영을 할까요? 여러분 한두 명이면 그렇게 건너도 돼요. 그죠? 그런데 몇 명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12명은 정탐꾼이고 12지파잖아. 그지? 수백만 명이었어요. 대충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자, 200만 명이 되는 사람, 그 중에 노인도 있을 거고, 태성이 같이, 그지? 우리 태연이 같이 유치부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막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저 강을 건너기 쉬울까? 못 건널 거예요. 건너기가 어려울 거예요. 남자들만 따로 가라면 몇 명은 건너겠지만, 심지어 전사님도 못 건너요. 왜 전사님 수영을 못 하거든. 건널 수가 없어. 배 만들 때까지. 자,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속에 딱 닿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서 한 곳에 쌓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랑 닮았죠? 이 사건? 은쌤이 뭐랑 닮았지? 누구 때 그랬지? 파도가 막 한쪽으로 서버리고. 모세 때, 그지? 은쌤이 달란트 좀 주세요, 장훈 교사님. 그죠? 모세 때,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하고 되게 닮았죠, 그죠? 예, 모세라는 지도자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밤새 바람이 불고 하면서 갈라졌잖아요. 그지? 갈라지고 나서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고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넜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 잘 보세요. 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는데 물이 여기 막 흐르고 있어. 안 갈라졌는데 물이 막 미친 듯이 막 농사철이 돼가지고 물이 막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안 갈라졌는데 발을 먼저 내디드래. 여기다. 그래야 갈라진대.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모세 때는 하다못해 밤새 바람이 불러서 파도가 쫙 들어올려지고 땅이 마르기라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거길 갈 수 있었겠죠. 왜?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은 약간 달라요. 갈라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사실 많이 생기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왜?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탁 내딛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예,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음 세대 백성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엄청 두려웠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모세 때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고. 근데 여호수아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 갈라지지 않는데 그 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죠? 어떻게 이겨냈지?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어요. 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너무 두렵거나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이제 살면서 많이 만날 거예요. 송주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발음이 혼났어. 아멘? 네. 자, 종이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종이는 배가 아픈 것도 두려웠지만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장홍영 목사님이 못 따라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자, 그때 종이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응? 누구? 은우님? 은우님?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수술실에도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종이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종성이는 같은 반 친구인 불신이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예, 종성이가 불신이에게, 야, 불신아, 야, 우리 전주순복음교회를 오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자 이 불신이가 종성이를 놀리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와, 종성이는 개독교래요. 개독교래요. 야,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막 놀렸어요. 그 종성이는 불신이의 반응에 속이 너무 상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때 종성이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누군가가 여러분을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간 윤호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깼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은 화장실이 마당 바깥에 있었어요. 옛날 집이야. 푸세식이야. 와,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어. 그리고 불은 모두 꺼졌어. 그 마당으로 혼자 나가는 것이 윤호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빨리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으면 곧 오줌을 쌀 것 같아요. 고3인데. 네. 그럼 될까 안 될까? 네, 너무 창피하겠죠? 그래서 윤호는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친구들,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하다못해 내가 에디슨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너 마이너스 달라. 아, 진짜. 네. 전기 말고 이 전구 말고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어둠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빛도 어둠도 모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과 윤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용감하게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예. 자,
자,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어려운 슬픈 상황, 화나는 상황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혜림이에게, 우리 태연이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 외쳐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굳게 믿을래요 함께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움직여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부터 전철하시는 분, 나보다 나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자, 우리 곱게 손 모은 것처럼 그대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행복해지려고 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슬프고 화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처럼 우리 전주순복음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찬. 자,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자, 자리에 앉을게요.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다가오고 있죠? 4주 남았어요. 성탄절 발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뭐 하죠? 율동합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제목이 유치부 율동하기. 아니, 유치부 친구들 율동하기로 한 곡 제목이 뭐였죠? 그게 뭐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 네. 자, 무슨 일이야?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조용.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들려달라고 해서 많이 듣고 연습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은 뭐 하기로 했죠? 핸드벨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에다가 브릿지를 붙인 멋있는 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샘이가 노래를 부르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 계명을 담당한 거를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선생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핸드벨 같은 경우는 각자 계명을 맡은 게 있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 주찬이가 도를 맡았는데 주찬이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주찬이가 안 나오면 도가 나와 안 나와? 음이 안 나오지. 연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맡은 역할을 위해서 꼭 연습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무엇보다 노래를 많이 들어야겠죠. 그죠? 서원쌤, 서영쌤이 악보에다가 여러분들이 언제 해야 되는지 다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집에서도 안 해보고 와서 하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손 올리면서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일단 노래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그 노래는. 알겠죠?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연습만으로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재밌는 공과를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공과를 하지 않고 공과 시간에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각자 이걸 좀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열심히 부탁드려요. 네, 자,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12월 11일 주일날 성서주일이라 진금 예배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월 아마 1월 후반일 것 같아요. 1월 20 며칠 정도 될 것 같은데 1월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부장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조정수 선생님하고 전사님이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성탄용품도 사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동대문에 가면 도매상가 갔어요. 장난감 도매상가. 거기 가서 여러분의 달란트 용품을 잔뜩 사왔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달란트 열심히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이번 성경학교 얘기했죠? 얘기했죠? 이번 성경학교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걸 목표 삼아보자고 했죠? 초청하는 친구들에게 당연히 달란트를 줄 거고요. 그리고 온 친구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많이 제공할 예정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모여서 우리 성탄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